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촛불이 켜집니다. 평화입니다. 두 번째 촛불, 그 평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어때요?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연말이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또 그 마무리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있으므로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날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그 만족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만족과 기쁨은요, 예수를 알던 모르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의 본능 같아요. 예수의 오심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러실걸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괜히 설렘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그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짝사랑했던 누군가에게 고백해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웃고 있는 청년을 제가 봤습니다. 엄마가 계신데 어떡하지? 정말요. 그 크리스마스를 또 기대하면서 이때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또 휴가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당연한 저는 본능적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석가탄 신일을 앞두고 그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해야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냐고요? 석가탄 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요, 우리 안에 목마른 그 영혼이 예수를 바라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촛불이 켜집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소망이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막 소리내서 웃어본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둠에 정말 빛이다, 저것이 나의 인생의 참 답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한 무언가가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입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야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이 갑갑한 우리의 삶, 죽음 안에 갇혔던 이 세상이요, 참 생명과 연결된 증거가 여러분 빛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미하지만요, 빛을 향해 나아가면요, 창대한 하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빛은 능력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제가 있었던 애들레이드는 호주 최남쪽에 있잖아요. 애들레이드는요, 딱 요 시기가 되면은 약간 그 사람들이 좀 설레어 해요. 특히 그 버로 끝나는 달이 있잖아요.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 이 버로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 애들레이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개잡이, 꽃게잡이, 그 블루크랩을 잡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인근 바다에 제티라는 게 있어요. 제티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다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그 다리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제티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요, 그 개 어망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데 거기다 연어 대가리 하나 집어넣고 던져서 기다리면은요, 블루크랩이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3달 동안 애들레이드 촌 사람들은, 제가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꽃게를 한참 잡아놔서 냉동으로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라면을 그냥 먹지 않습니다. 기본이 꽃게라면을 1년 동안 그렇게 먹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초보자들은 제티를 사용하는데 좀 능숙한 분들은 제티로 올라가지 않고 썰물일 때, 갯벌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한 무릎 정도 오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어 대가리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눈에 보이게 모여요. 그러면 그걸 막 주워 담아요. 몇 마리까지더라요? 10마리까지인가요? 1인가? 그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히 담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애들레이드에서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요, 그때도 청년들하고 같이
바다로 개를 잡으러 간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잡았는지 밤이 새도록 개를 잡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큰일 났죠. 큰일이죠. 물이 점점 무릎으로 차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래서 자 나가자, 이제 그만 나가자 했는데 아플싸 어디가 해변인지를 구분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까매요. 암흑천재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지 해변인지를 순간 망각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정말 우연히도 손전등 하나를 해변에 두고 깜빡하고 끄지 않고 왔는데 그 불빛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정말 미세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불빛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불이 구원의 빛인 줄을 믿고 가자. 막 청년들이 울면서 간 결과 해변을 맞이하여 살았더라. 뭐 그런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미세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은 우리의 다친 그 영혼의 참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죽음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비춰진 그 말씀,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빛이 되어서 나를 분명 하나님의 참된 소망, 그 생명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잘 오셨습니다. 빛으로 나오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흑막을 이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향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그 두 번째 촛불과 같이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으로 나온 우리에게 두 번째 촛불이 켜졌으니 그 촛불의 의미가 뭐예요? 평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하셨습니까? 밤사이에 아무 일이 없으셨습니까? 무탈하셨습니까? 강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참 이러한 인사가 있다는 게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 밤마다 있었는지 아침에 만나면 하는 인사가 안녕하셨어요. 이 나라 인사 보세요.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굿모닝. 얘는 좋은 아침이에요. 얼마나 그 아침이 행복하고 좋은지. 굿모닝. 굿모닝. 막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그 나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굿.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강령하셨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얼마나 굶고 산 우리 민족이면 식사하셨어요. 약속을 잘 붙여도 뭐예요? 언제 한번 식사는 함께 하시죠. 밥 한 끼 드시죠. 네.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돼서 커피 한잔 하죠 라고 하는 수준까지 왔지만 내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가난함이 그 삶의 그 곤비함 가운데 밤중 안녕하셨냐?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제가 영어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호주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볼 거잖아요. 한 주간 또 들었던 그 뉴스가 이건 이제 좀 그만 보자. 아니 그 안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이게 뭔가 행복이 없어요.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그렇다 이거지.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하여 뉴스를 보면 막 깔깔깔거리고 참 소망이 있다. 참 평화가 있다. 할렐루야 외친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저 딱 한 번 할렐루야 했어요. 딱 한 번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2026년 월드컵 우리 조가 괜찮더라고요. 조편성을 하는데 샤키 오늘 그 전설의 농구 선수가 너무 좋은 그 조에 저희 대한민국을 뽑아준 거예요. 그때 한 번 잠깐 얼마나 사악한지 일본이 딱 뽑혀서 네덜란드 잘 됐다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가. 그런 소식에나 조금 잠깐 기뻐했을 뿐이지 들려지는 정치계의 소식 또 들려지는 연예계의 이야기들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그 마음의 불안 또 경쟁 긴장 비교가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묻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럴 때 오늘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합니다. 네, 안녕합니다. How are you? Good! 이라고 우리가 기분 좋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해요. 안녕하냐는 그 질문에 그저 씩 웃긴 하지만 그 마음에 씁쓸함이 있기도 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평화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요, 20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벌써 10년 동안 멈추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뎌져서 그 땅들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별로 놀랍지도 않고,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인근 나라는, 우리의 문화 경제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전쟁을 통하여 산업 현장과 이 과학과 의료는 얼마나 또 발전이 될까를 기대할 만큼 삭혀져 버린, 여러분,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정치학적으로는 권력의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제학은 자원의 불평등을 말하는 시대고요. 사회학으로는 구조 가운데 경쟁 시스템이 완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안녕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됨을 안심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요, 정말로 예상 밖의 모습으로 포악해집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녹화를 안 하니까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담아서 그 아이들의 상태를 설명했는데, 이 녹화가 되고 이게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보는 거 아니니까 조심스럽지만, 와, 정말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중이병, 무슨 병 그런 이야기를 붙일 만큼 내 생각과 뜻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춘기의 아이들이요, 이전의 모습과 달라져서 막 심령이 무너지기도 하고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우리 호르몬의 성장 과정 가운데 1차, 2차, 3차 성장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요, 자기가 손을 움직이고 자기가 움직임에 자기가 놀라요. 맞죠? 자기가 방구를 끼고 자기가 깜짝 놀라요. 그 모습도 귀엽죠. 좀 있으면 자기 힘의 손을 인지합니다. 2차 성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인지하고 내 몸을 인지하고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까지, 그러니 엄마, 그러니 아빠 소리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춘기 시절이 되어서 3차 성장이 일어나면요, 단순히 육체적인 인지 변화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 발전돼요. 그 안에서 사회 속 안에서의 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는 되게 귀한 존재예요. 엄마도 날 예쁘다고 그러고 아빠도 날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정말 그런 줄 알고 그 전부의 세상에서, 사회 안에서 내가 더 이상은 주인공이 아닌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바라보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돌아보니 무너지는 심령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승합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토픽이라는 승합차를 혹시 아십니까? 토픽. 그리고 그 다음에 바꾼 승합차가 프레지오였어요. 승합차를 몰 수밖에 없었죠. 교회 봉고차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께서 봉고차를 끌고 다니시는 게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쟤네 집차는 되게 조그매요. 쟤네 집차는요, 2인용이에요, 2인용. 4명이 탈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가난해서 달리다 보면 막 지붕이 날아가요. 지붕이 없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타는 차는 형님과 제가 뒤에 누워서 의자를 다 뒤로 젖히고 실컷 장난치고 놀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차니까 얼마나 그게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춘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차가 큰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행여나 데리러 올까봐, 행여나 그 차를 타는 모습들을 친구가 볼까봐. 저는 괜찮았는데 좀 예민했던 저희 형님은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니까. 근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요, 자연스럽게 이 사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시스템이라고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한마디로 비교와 압박 속에서 인지하는 것은 그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남자분들이 얼마나 유치한지 아세요? 어딜 가면은요, 제일 먼저 스캔합니다. 내가 그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본능적인 스캔이에요. 본능적인 스캔이에요. 야, 오빠가 저 사람이랑 싸움, 봐봐봐. 저 사람은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운전을 하다가도요, 빵빵빵 하다가, 아, 오빠 그만해. 그만해라는 그 말에, 아니야, 냅둬. 이건 잘못된 거잖아.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아, 오빠 그만해. 아우, 알았어. 내가 당신 말 때문에 참을게. 그 짧은 순간에 스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만약에 싸움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남성들의 본능이라니까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무한 경쟁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도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끊임없이 힘의 구조 속에서 그가 강한가, 내가 강한가, 그가 누리는 것이 더 많은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은가, 내가 누리는 것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린다면 오늘 나의 감사였던 그 모든 삶이 한순간에 저주스러운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회. 여러분, 그런 순간 안녕하시냐 물어보십시오. 평안하냐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안녕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인문, 과학, 의학적으로 우리 안에 왜 평안이 없는가 많은 분류를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라.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죄가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사회가 평안을 갈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인간의 그 욕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의 평화로움 속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우리들일진데 사단의 그 한마디, 아니야, 너희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 하나가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같지 않잖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런 유혹한 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나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에 어떤 분들은 공감을 잘 못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 무슨 창조, 이런 거 나는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야, 그 아담은 정말 나쁜 놈이었네요. 싸가지가 없었네요.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님인데 그와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데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 될 뿐이지 그와 같은 존재 되기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는요, 막 빛이 있으라 이러면 빛을 만들고 나가라 이러면 막 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주권, 로드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창조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아니, 그거 말고요. 나도 내 생각이 있어요. 나도 내 계획이 있어요. 나도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인간의 죄성이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로드십 말씀 안에 순종하며 엎드려지기보다는 오늘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아가기를 더 소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 즉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한 우리의 그 삶은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선이시며 언제나 오르신 분이시며 그러기에 빛, 어둠이 없는 빛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였던 우리의 심령,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다는 건 빛을 등지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이 그러니 언제나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언제나 악한 것, 어둠, 무지, 생명이 없는 길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이 없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죄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땅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정욕대로 나아가는 오늘 이 순간 때문이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환경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요. 아이러니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기를 소원했지만 이 땅에 노예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이야기할 때 왕은 말씀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야 그만한 우리들의 악한 심령은 그런 게 어딨냐는 거죠. 전도해 보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이야기하면 뭔가 부딪혀지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죄가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외면한다고요. 부딪히게 한다고요. 나는 기분 나빠요. 내 인생 내가 주관하여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 가면 무슨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 왕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왕 되신 거 하나님을 모시며 뭐 살아가야 된다고. 아우,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내 인생 내가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회사에 가서 하나님 모신다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내 상사를 하늘같이 모시고 그 상사의 말 한마디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지는 종된 이 땅에 묶여있는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합니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연약감이 나의 생명의 그 불안을 낳고 오늘 나의 그 영원한 그 비교 속에서 나라는 그 자아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러한 그 순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안녕이라는 그 말, 정작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안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빛 대신 하나님과의 분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질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의 손에 붙으셨고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뒤집혀진 질서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물을 숭배하며 나무를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을 숭배하며 우리의 복을 비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우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을 나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당신은 제발 나의 삶에 복을 허락하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뒤바뀐 질서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깨어진 질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만물의 질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그 역할, 내가 있어야 할 곳,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곳에 있어야 할 자들이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지고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살아가지 않을 때,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위정자들이 위정자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이 마땅히 해 나아가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린 이 모든 그 세상이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관계의 그 근원의 시작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누가 우월할까요? 누가 우월할까요? 성경은요, 그 둘이 하나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하나된 존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우월하지 않고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둘의 연합을 통하여 언제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를 남자와 여자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남편 되시는 분들, 야 내가 다 있어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는요,
아내의 내조와 또 아내의 협력과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했을 때 언제나 성경은 그 안에서 참된 뜻이 이루어지고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깨어진 이 질서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또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서로 그 쓰임에 따른 동역의 역할이었다면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마샬이라는 그 뜻 자체가 은혜로운 통치가 아니에요. 왕이 정말 그 신하들을 어여쁘게 여겨서 마음 다해 섬기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요, 지배와 억압,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억압을 마샬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뭐로 바뀌었냐면요, 사명 안에서의 하나됨의 관계가 아니라 위계 질서, 즉 힘에 의한 지배의 관계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남자들, 남편들 분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내 되는 그 여자를 두렵게 만들지 말라고요. 두렵게 만들지 말라고. 어쩌면 여기 계신 아내분들 중에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남자가, 남편이 두려운 거예요. 그의 울분이, 그의 화가, 그의 그 표출이, 그 분노가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나를 향하지 않기를. 나를 향하지 않기를. 성경은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부의 관계를 통해 오직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관계임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된 부부 안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누리게 되는 깨어진 질서가 이 모든 세상의 평안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관계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되고, 연합이 아니라 경쟁이 되며, 섬김이 아니라 지배가 되었다고요. 그 힘의 논리의 절정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말씀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순간이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며 그 정점에서 모든 힘을 붙들고 있는 황제가 세상의 신이 되어진 바로 그 순간 아니냐고요.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그 황제 이 아구스도가요, 자신이 점령한 그 모든 세상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점령한 그 땅의 시민의 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징집하여 세금을 걷고 또 그들을 가운데 군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려 하였다며. 누가요? 그 땅의 신이라 불리워지는 황제 이 아우구스가. 실제로요, 이 황제는요, 이 땅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 위에 존재하는 신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 가운데 위대한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방금 2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구스도, 이러한 자들은 그냥 이 땅, 이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 되기를 소원하여서 그 신들의 상징인 그 달의 신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를 상징하여 7월을 줄라이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아구스도, 이 황제를 뜻하는 8월의 그 아우구스투스, 그들은 정말 참된 신 되기를 소원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들로 인하여 로마를 통한 평화, 로마 박스 로마나, 정말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는 누구만의 평화였습니까? 가진 자들만의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누구들의 것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층들의 평화였습니다. 그의 속국들, 그에게 지배당한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평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이들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그 터전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 황제의 말 한마디에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의 말에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랬을 때의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시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나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인구가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홈타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요. 그리고 그에 담아는 세금을 앞으로는 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나아가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심지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때는 가장 평안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나를 도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황제의 명령에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놓을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황제에 의하여 이 땅 가운데 조롱받는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 한들 이 세상의 그 심의 논리에 의한 구조 가운데 어떤 이들은 누릴 수 있겠지만 꽤 많은 이들, 그리고 시선을 들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눈물 흘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큰 악이라고요. 죄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와 백성, 민족,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기에 얼마나 힘센 자들에 의하여 이 모든 세상에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연약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지라도 이룰 수 없어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그 삶인지, 여전히 그러한 악에 의하여 심의 논리로 지배받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통감하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패배한 것 같고 언제나 악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입니다. 어거스트 자신이 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 신되기를 소원하였던 황제의 명령대로 모든 자들이 움직이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도 조롱의 자리에 서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 많은 것을 가진 자 그들의 손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황제의 명령은 강력하지만 그 명령조차, 그들의 힘과 권세조차 하나님 손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족속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요, 정말 그 유다의 민족 가운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땅, 그 베들레헴에서 날 한 이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포한 그 땅을 구원할 한 왕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악한다 할지라도 힘과 능력 있는 자가 황제가 되어서 그의 권력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 작은 베들레헴아, 아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땅을 다스릴 때 가장 연약한 곳에서 많은 권력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장 작고 연약한 그 땅에서 날 이가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질서 안에서 통치하노라 명령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때에 이루어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안녕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나심으로 인하여 미가 5장 2절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의 눈에는 2장 1절의 그 말씀, 아그수도의 그 명령에 의해서 조롱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이 그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짐으로 없는 우리들, 여전히 이 땅에 매몰되고 이 땅에 붙들려지고 이 땅에 종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든 땅을, 이 모든 세상을 오늘 이 시간 나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거잖아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될지언정,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은 이 땅의 권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그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으로 나아간 그 모든 여정이 황제의 명령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언약의 성취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베들레헴이었을까? 왜 베들레헴일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래요. 떡집. 무리식대로 표현하면 밥이에요. 밥. 그 도시의 이름은 밥이에요. 그러니 연약하죠. 왜요? 우리도 의성어로 사용하면서 어떤 쉬운 일을 이야기할 때, 쉬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야, 걔는 내 밥이야. 걔는 내 조밥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조그만 모르세요? 이거 모르세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거 섞어 먹고 막 그랬는데. 밥이야. 쉬운 둥 먹기야. 우습게 본다 이거죠.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세상은요, 보세요. 세상이 바라볼 때 아구스의 그 명령 가운데 신이라고 하는 그조차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은 그 장면이 얼마나 하찮겠어요. 얼마나 밥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능력 없다 이야기할지 몰라요. 너희가 예배함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한들 구유에 쌓여 태어난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세상은 조롱한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평안을 이룰 수 없다 여기니까. 그런데 보시라고, 이 땅 가운데 밥으로 오신 예수께서, 떡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어야 살 수 있는 그 밥, 그 떡, 우리의 생명,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떡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밥으로 오신 그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먹어도 배고파지지 않는 영생의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떡집에서 오셨어요. 떡집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떡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미천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먹음으로 인하여, 맛봄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들의 그 영원한 그 삶 가운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의 그 공포와 죽음 앞에서의 그 무너짐과 그 절망, 그러므로 인하여 아무리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으므로 죽어가는 자의 표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생명의 떡을 먹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의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패한 것 같으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생명을 이뤄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하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나아간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하고 싶으셨던 그 말 한마디를 내뱉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그 말씀, 너희가 평안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 2장 14절
말고요. 24장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 그 말씀. 네. 없을까요? 네, 괜찮아요. 24장 36절에 그 말씀 하시는 그 말이 뭐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께서 장사인 지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다고요. 평강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무슨 말이냐면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화해시켰다라는 거예요. 불편했던 그 관계가 이 에이레네 평강을 통하여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씹히실 거예요. 찢어지실 거예요. 피를 흘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찢기심을 통해 이뤄내신 것이 뭐예요? 내가 놓치고 살았던, 분리되었던 살았던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어둠이 아니요, 나에게 밝혀진 참빛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이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강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강하냐? 여전히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감에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심령,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불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내면에 기저불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유가 있으면 기저불안이 있대요. 이 평안이 끝날까 봐, 이 여유로움이 끝날까 봐. 우리의 삶에 만족의 기쁨이 넘치면은요, 그 쾌락은 이내 적응되어 버린대요. 그러므로 그 좋은 상태에 익숙해진 우리가 익숙해질수록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는데 불안해질 수밖에 없대요. 더 나아가 나의 그 정체성과 현실의 그 불일치, 상황은 괜찮은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마주하기 때문에 이 여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비자만 해결되면 나의 삶에 평안, 안정이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비자가 있으니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디폴트가 되어서 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닙니까? 결혼만 한다면, 직장만 있다면, 집이 있다면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을, 평안을 이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사 말씀하신 그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에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그 유혹은요,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에이레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음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 내게 몰려올 때에 거대한 문 가운데 어찌할 바를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그럴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를 찬양하는 것, 주를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거라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니 믿음의 눈을 들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너를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그런 말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도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반대가 불안이라면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을 넉넉히 붙들면 된다라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경험했습니다.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다시 나를 불안케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저 그를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며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자를 붙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직장을 붙들고 이 땅을 붙드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붙들므로 인하여 그가 나에게 얻을 것이 평안 누리는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실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연구하시는 주님,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내일의 화평의 평안을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성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가운데 연약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나는 주님께 나아갔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이 기쁨 되게 하시고 평안 되게 하시고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만을 찬양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에이렘에 더 나아가 샬롬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할 때 주님여 이 땅의 황제라 할지라도 스스로 신되었다 고백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주지 못하였던 참된 만족의 기쁨을 주님으로 인하여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